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무척 더웠어요. 요즘 계속해서 이렇게 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어서 참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요. 절기로는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제 입추입니다. 이제 가을의 시작이라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 말복인가요? 이때까지는 계속 또 이 더위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예, 조금 더 참고요. 또 올림픽 때 선수들 거기도 많이 더울 텐데요. 하지만 또 좋은 또 결과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고, 이 힘들 때 또 웃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또 주님의 날이고요. 우리가 주님 집에서 우리 함께하는 것이 가장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고요. 특별히 가장 시원하고 안전한 곳도 우리 주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도 행복한 곳 주님의 집에 오르기에 기뻐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말씀 사모하며 우리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우리 승리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로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 바로 율법교사였어요. 율법교사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히려 율법교사였다 한다면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율법교사였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픽박하는데 앞장설만도 한데, 오히려 가말리엘, 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더 마음껏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 오히려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서 났다 한다면, 그 역사가 사람에서 났다 한다면 저들은 망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난 일이라 한다면 너들이 큰일 날 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한테 큰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큰 물꼬를 터주는 일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자, 우리 함께 5장 마지막 절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5장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전하는데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고난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욱더 커져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요. 사도행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좀 이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사도라고 구분하였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자들은 통틀어 제자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고 어떻습니까? 스승에게 배우고 그 가르침을 본받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목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수는 어때요? 날마다 더 많아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에, 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것을 경험하였을 때 그때 구원받은 수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증거하였죠. 3,000명이나.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걷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죠.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의 수는 5,000명, 그것도 남자의 수만이니까 남녀로서 다 합친다면 3만 명이 넘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자, 남자만 수만 5천 명이나 되었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핍박을 받으나 이렇게 오히려 구원받는 수는 날마다 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구제하는 일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한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한다면 유대 땅 출신 유대인들이에요. 예, 유대 땅 이스라엘 이 유대 땅 출신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라 한다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예, 살아가면서 또 그곳의 출신, 그곳에서 태어난 제2세, 제3세, 자, 이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 한다면 혈통은 유대인이지만은 예, 바로 헬라 그 지역에서 출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다가 그곳에서 이제 출생한 그러한 자녀들, 이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은혜로 감당한 일이었지만 처음에는 은혜 받으니까 유대 지역 출생은 안 했지만은 부모로부터 예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을 지켜갔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된 바로 이들. 자, 이들은 처음에는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감당할 때에도 은혜로 감당하는 건 너무 감사할 일이죠. 행복하지요. 하지만 일이 과중되다 보니 불평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손을 걷어붙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일을 감당했지만 그래서 교회 청소일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일이 생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서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장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는 미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도들과 제자들까지 구제와 접대, 자, 그 일에 비롯한 교회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 사도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정작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부르고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2절에 이 앞서 그러니까 불평한 일들이 생기면서 예,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같이 구제와 섬기는 일에 이제 발벗고 나선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말씀과 기도는 소홀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긴급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이에요. 목회자들이 주된 임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는 일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이 목사들의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제반일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7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자, 이 7집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어때야 돼요? 충만해야 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때야 됩니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만 또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집사. 예, 바로 이때는 근데 지금과 조금 다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물론 우리 진목교도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예, 안수 집사로 세우는 이때의 모습입니다. 현재 교회 헌법상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로 집사는 나누게 됩니다. 예,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로 나누게 되는데 바로 그 직무는 그런데 다를 것이 없어요. 같습니다. 그 직무는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사의 직분이 뭐냐면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예,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고 또한 감독, 관리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고요. 또한 교회의 재반 사역, 사업들을 또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직회, 우리 교회도 재직회가 있지요. 교회의 재직회는 바로 집사 직분 이상자들이 모입니다. 집사 직분 이상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살림을 함께 꾸려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재직회예요. 4절에 보듯이 목회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하는 일, 섬기는 일, 즉 식탁 봉사나 식당에서 봉사하거나 교회 재정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집사 직분에 필요한 바로 기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개척교회나 지금도 시골의 작은 미자립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는요, 목회자들이 목회보다도 생업 전선에 뛰어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찰에서도 작은 교회는 목사님들이 또한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도시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택시 운전도 하는 그런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가 잘 될 일이 없지요. 전도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제단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제대로 준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서글플 일이고 너무 안타깝지요. 아침 묵상도 안 되고 기도하면 피곤해 그저 졸게 되고 신방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직장을 가지니 신방을 할 수가 없지요. 장례가 났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아팠다 하는데 성도들이 아팠다고 아픔을 호소하는데도 제때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목사님들도 있단 말입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행정도 엉망이고요. 10수년이나 지나도 개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들, 그렇습니다.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그런 목사님들 보면 참으로 저 같은 목사들은 참 죄송한 마음이 들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섬겨주는 것으로서 오직 목회에만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보면 5절에 보십시오.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 7 사람을 먼저 택하는 거예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렇게 7 사람을 세웁니다. 아직 집사 아닙니다. 7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금 교회 질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사람들이, 무리가 7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안수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지금도 항존직이라 한다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항존직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직분을 다시 주고 하지 않아요. 한 번 준 직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직분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 먼저 공동회에 안수집사는 2분의 1이 필요합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권사를 당회에서 추천하기도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집사 직분 10년이 필요합니다. 10년 된 집사 직분 10년을 감당한 분들에게 공동회나 당회에서 그렇게 추천하기도 하고 투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임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와 목사는 특별히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3분의 2 이상의 성도들의 신임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담임 목사님과 혹은 노회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래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투표를 했어요. 뽑혔습니다. 장로님은 그때 장로라고 하지 않아요. 피택 장로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피택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장로감으로 택함을 했다. 우리가 장로감으로 택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들 앞에 세우는 겁니다. 바로 노회와 담임 목사 앞에 세워요.
그러면 그때 바로 담임 목사님과 노예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에게 안수를 하면 그때로부터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인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안수함으로써 목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질서 있게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교회는 이렇게 일꾼으로 임직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도 중요하며 교회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됐을 때도 안수기도 하고도 다시금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시금 인정을 받을 때 박수를 받게 되고 그 뒤부터 이제 존경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뒤부터 함부로 야야 뭐야 이렇게 부르지 않지요. 한 교회에서 나고 자랐어도요, 함께 친구로 지냈어도요, 후배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직분을 받게 되면 그 뒤부터는 그 직분을 불러주게 되지요. 그리고 배나 존경하게 되는 것. 이것은 사사로운 인간이 세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사들의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아는 이름이 몇이나 나옵니까? 7명의 집사님들 중에 눈에 띄는 3사람이 보일 겁니다. 7장,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안수 집사가 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죠? 스데반 집사. 아시는 분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한 집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빌립 집사가 나올 거예요. 그죠? 빌립 집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었고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안수를 받은 사람 니골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때요? 변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집사님들 중에서도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도, 권사님도, 목사들 중에서도 귀한 직분 받았는데도 이 귀함을 알지 모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버리거나 그 직분을 쉽게 생각해 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요. 니골라가 그랬습니다. 니골라는 나중에 변질해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니골라가 가서 자기 이름을 걸고 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는 절대로 당을 만들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요, 우리 이 목장도 해마다 섞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1목장 계속 1목장이고 한 번 3목장, 2목장, 4목장, 5목장 계속 그대로 가려고만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식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섞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들끼리만 뭉치다 보니까 당이 돼버리고 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요, 4개의 당파가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4개의 당파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니골라는 자기 중심으로 파를 만들었어요. 니골라 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직분 받은 것 여러분들 견디십시오. 감당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상급은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자,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접할 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직분은 성도지요. 주님 나라 가서도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말할 겁니까?
저마저 우리 하나님 나라 나 목사였는데라고 목에 힘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 최고의 직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프라이드, 이 자신감, 이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오직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주님의 날 주님 집에 올라서 또 최선을 다해 우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 중에 가장 최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한 주간을 또 힘차게 살아내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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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이 시간도 이 아버지 부족한 자용으나 주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 이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